평안하시지요?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범죄에 관한 사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긴장을 늦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그 한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 여인을 범해서 그 여인을 임신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다윗은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도록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전사를 가장한 살인 명령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밧세바는 대성통곡을 하지만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꾸합니다. 전쟁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이유에 대해서 12장 9절 10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죄는 전염성, 유전성, 그리고 중독성, 그리고 죄는 점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듯이 죄는 점점 자라갑니다. 죄는 대단한 파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파괴하고 그의 삶을 파괴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를 파괴합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저주가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늘 불안감,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11장 14절 말씀처럼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로부터 크게 비방거리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마귀로 하여금 비방거리를 만들게 되고 교회는 전도의 길이 막히고 성장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삶은 죄를 짓기 이전과 죄를 짓기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늘 기쁨과 감사와 복된 삶을 살았지만 죄를 지은 이후 그는 늘 근심, 걱정으로 바람잘 날 없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평생 죄로부터 멀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점도 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